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애곡하셨다 또는 통곡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곡하시고 통곡하신 기사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이사야 16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의 패망이라는 사건을 다루면서 병년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모압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눈물은 우시는 모습은 생경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 그것도 이방 나라를 진멸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그리고 부푼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셨는지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6장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장, 47장에 가면 블레셋을 유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8장에 건너오면은 모압에 대한 징계입니다. 모압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이 말씀 다음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기냐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게 여러 나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51장 6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모압의 진멸을 언급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이 통분하셨더라. 통분, 그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셨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사야에서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픔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우셨다고 해서 모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모압이 롯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을 편애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은 모압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파하셨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뒷받칠 만한 근거는 진멸당하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 공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멸하시는 내용이나 진멸하시는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픔은 보편적 인간에 대해 인간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모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압의 진멸 사항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셨기 때문에 진멸 사항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게 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맛멘, 호로나임과 같은 성들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에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성읍들의 노래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내림막길로 치달으면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골짜기도 평지도 파멸될 것이며 백성들이 도망을 가서 비둘기처럼 바위 틈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될 것이다. 야셀 바다까지 뻗어 있었던 신마의 포도나무가 탈취를 당함으로 환희가 통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럽다는 뜻이죠.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며 사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용사들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려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사로잡혀가고 처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실 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대목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애잔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아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아마 눈물을 참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TV를 보다가 한 4살 된 아들을 절에 맡기고 어머니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 아랫길로 도망치듯이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아이가 절 안으로 밖으로 산 언덕으로 밑으로 엄마 부르짖으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스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더니 어둑어둑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그때 들어가자. 그래도 때를 쓰고 엄마 찾아내라 그러니 스님이 한마디 해요. 그럼 집에 가. 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린 것이. 깜깜한데. 그때 여성이 꼭 끌어안고 지쳐서 그 여성이 엄마가 돼서 이 품속에 잠을 자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그 장면을 보고 안 운다면 안과를 가보시든지 아니면 정신과를 가봐야 돼요. 정서가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더 정서가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침멸당하는 걸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입니다. 모압.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의 원수 같은 적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 나라를 보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은 본문에서 밝히듯이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한 발짝 더 앞서 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진멸 자체가 아니고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진멸의 이유가 하나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 이렇게 진멸당하고 말았구나.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눈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적은 성취 또는 생산물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말이 성과물이죠. 보관물, 잘 보존되어 있는 것, 이게 보물이죠. 의뢰한다는 말은 서둘러 찾아간다,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의뢰한다. 곧 자신의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말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 그 성과에 깊이 안주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극도의 자만심이겠죠. 자만심, 자존감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지금 현대어로 다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기가 찬 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된 말입니다.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그냥 이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 긍정, 자기 실력, 그 실력으로 인한 자기의 업적, 성과에 대한 무한 신뢰, 이걸 자기 긍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외침을 당하지 않았다는 군사적인 국가적인 자부심을 말하는 거죠. 힘에 대한 자기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 이 긍정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속국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아무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더라도 국왕이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그 시로 쿠데타가 종결이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국왕을 존경한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죽고 그 아들이 개성을 냈습니다만 그만큼 존경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침당하지 않도록 한 왕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델이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단은 너무 멀고 베델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처럼 모압이 그못을 의뢰한다는 뜻이죠. 그못은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국가신입니다. 모압 사람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불렀습니다. 비급한 경우에는 그모스 신에게 인신 희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과의 친화 정책을 위해서 그모스를 예루살렘으로 도입했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도입한 거죠. 기도는 골짜기에 산당을 지어 그모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자기 긍정입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스스로 용사 전사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자긍심이 대단한 뜻이고요. 주변으로부터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란 명칭을 얻었으며 영화로운 자리에 앉은 자라는 자긍심, 이 자기 긍정이 대단했음이 분명합니다. 26절 27절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기서 교만함이라는 것은 더 높다 더 크다라는 뜻이죠. 모압 사람들은 자신을 여호와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도덕이라 사기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그만이라. 자고, 오만, 자랑, 그만. 자기 긍정의 이야기들이죠. 거기다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하였더라. 거스른다는 말은 역시 넘어선다는 말이고 자만이라는 말도 앞에서 보았듯이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섰다는 뜻이죠. 자기 긍정을 넘어 자기 확장까지. 지금도 이 확장이라는 말도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자기 확장. 이처럼 모압 개인이든 국가든 그들은 그모스란 신을 앞세워서 자기 업적과 보물을 쌓아가면서 자기 업적과 자기 보물을 쌓아가면서 자고하고 자랑하는 가치, 자기 긍정, 자기 확장, 또 다른 말로 지금 시대 쓰는 말로 주체되기의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이나 국가가 이 가치를 지향하면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전에 스스로 진멸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자기 긍정은 모든 대상을 상대화시킵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업적과 자기 그 성과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긍정이잖아요.
이게 기준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그 잣대로 가지고 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테세우스 편에 나오는 산적이죠. 프로클루스테스. 침대를 갖다 놓고 사람을 높이 보고 짧으면 어떡합니까? 늘어뜨리가 맞추고 길면 긴 부분을 잘라버려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 긍정의 참상입니다. 자기 긍정. 주체됨의 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쾌락과 힘을 향한 자기 긍정, 자기 확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합의된 집단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한탄 창세기 6장에 이미 한탄이 연달아 나오는데 그 한탄,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곡의 근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이 가치에서부터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이 피리 소리를 내십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곡은 소망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리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스스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세대의 사람들을 슬퍼하셨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살려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셨기에 인간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셨기에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슬픔과 후회를 기쁨과 만족으로 바꾸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이 47절에 밝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빨간 표시를 해야 될 구절들 중에 하나죠. 47절 뭐라고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장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 되셨어요. 일국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면서 사이사이에 이 말씀을 마치 경줄과 시줄 박아놓듯이 박아놓고 있습니다. 49장 6절 39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엘람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나라만이겠습니까? 열국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애적 사랑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시험을 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을 치면서 우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방 나라를 치시면서 하나님이 우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신 결심이 뭔지, 하나님의 다짐, 즉 회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회복이 뭔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회복이 뭔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백성들이 모압이 암몬이 또는 엘람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여전히 옛날처럼 산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자기 주체됨을 추구한다면 이게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회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느라고 다락을 넓히느라고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러면 피로 성을 건설하면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낫죠. 내버려 두었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풍성한 농작물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라.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다시는 지금처럼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회복은 모압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부와 권력과 지식과 힘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 긍정이나 자기 확장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어른들이 교만하거나 아이들이 길을 잃고 울부짖는 일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대신 부와 권력과 지식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바쳐 이웃과 나누게 되는 삶의 가치를 쫓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이나 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언뜻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인물이죠. 네, 율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지만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실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다윗을 통해서 조금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역대상 29장에서 봤습니다.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 15만 3,600명 가난한 나그네들과 나눔으로 중동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더 이상 자기 긍정이나 자기 확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그 메시지를,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15절부터 28절 그걸 중복되는 걸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마른 빽따기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마른 빽따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뼈가 서로 붙고 나중에는 힘줄이 붙고 살이 삐지고 피부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부으니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회복에 대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할 때는 마른 빽따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회복할 때 이들은 살아있는 군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는 그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준 땅에서 대대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서로 갈라섰습니까? 왜 서로 하나가 되질 않습니까? 자기 긍정, 자기 확장 때문이죠. 서로 주체가 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상숭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한 물건들과 죄악들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우상숭배, 가정한 물건들, 죄악들이 뭐냐?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주체적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준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뭐든가요? 여러분 613가지 핵심 사상은 뭡니까?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율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걸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한 임금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섭니까? 죽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같이 자기 긍정과 자기 확장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이제는 살아있는 군대, 그 군대는 어떤 군대죠? 더 이상 자기 긍정과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 긍정과 자기 확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축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근데 서로도 아닌 것 같아요. 서로도. 모든 이웃을 떠받드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동본 읽으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거, 서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그것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라. 자기는 없습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종. 바울이 이렇게 자기 부정, 자기 긍정, 자기 확장을 포기하도록 근거하는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그게 5장 24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마저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이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긍정이죠. 그리고 탐심, 자기 확장입니다. 이는 의지적인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박아서 계속 박힌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박혔다가 풀어놨다가 내려왔다 이게 아니고 박힌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주체가 되리는 욕망이 우상이며 가정한 것이며 죄악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의 규례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기 긍정, 자기 확장, 주체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으셔가지고 교사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해졌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한다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제 아이하고 둘이 테니스를 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네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쑥 지나간단 말이죠. 그 선생님이 지도를 한다고 야 이러면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 쉼터에 있던 아이들 지금 쉼터가 아니고 민들레 교실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 한 번씩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애야 이러면 얘들 딱 반응이라면 떠 와서 침을 칙 받으면서 왜요? 그런데요. 너 안 보이니? 왜 이리 지나가? 그러면 가까우니까요.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가는데 별명을 부르는데 어이 교감.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그걸 듣고도
못 돌아본대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야 된대. 야 이놈아 이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학생 인권이래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저는 앞에 앉아있다고 맞고 때리기 좋다고 맞고 키가 자 맨 앞에 야 너 앞에 앉아서 때리기 좋구나 그러고 음악 선생님이 막 저를 때리고 막 그랬어요. 무슨 인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학생들 인권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됐는데 가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상상이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 인권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 수업 시간에 지가 일어나서 다니고 그 배드민턴 수업 받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아이가 수업에 지장이 되는데 다른 아이 인권은 없냐. 지도할 수가 없대요. 지도할 수가. 여기 선생님들 끄떡끄떡 하시네 보니까 더 이상 지도할 수가 없다. 잘못돼도 한쪽만. 개탄이죠. 개탄. 도무지 저는 저 양심상 제가 이게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인권이 다 있냐? 내 인권도 존중이 여기면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이 여기죠. 그걸 제재할 법이 없다니. 학교가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구나. 그렇게 흥분하다가 제가 소망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나? 아 이거 교회는 이걸 넘어서는 법이 교회 안에 있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오늘 이건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 정욕, 자기 탐심을 정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만들어낸 작품이란 말이죠.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입니다. 소망. 무엇이 소망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네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느니라. 그래서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호출이 오거들랑 쫓아가서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이 맞고 왔거들랑 쫓아가서 누가 그랬냐 무슨 내용 증명 보내고 학교 와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지를 마시고 쫓아가서 교무실에 무릎을 꿇고 아들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혹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혹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4배를 물어드리겠습니다. 제가 4배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월 그랬죠. 폭남 밑에 내려와서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혹 주님 제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물어주겠습니다. 그게 율법 수준입니다. 율법 수준. 우리 성도가 그거 하면 되겠구나. 기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달려가십시오. 조금 아이가 여러분 점검하고 학교에서 뭐 좀 이렇게 뭐 싸운 흔적이 보이거들랑 학교 찾아가서 혹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고 용서를 구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학교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살만 날 것 같아. 정말 위로받으실 것 같아. 야 세상에 이런 부모가 다 있네.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게 바로 예수 정신이래.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학교와 세상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지. 내가 너 애비지.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웃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웃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